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다 입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하고는 다른 게 될 겁니다. 주의 얼굴빛에 다녀야 되니까 말입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가 누릴 복을 시인이 노래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주의 얼굴빛 안에 다녀야 되니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그동안 우리가 몸에 익혔고 우리의 말투에 익혔고 우리의 표정에 익혔던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될 거고요. 다른 기준을 몸에 익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을 거예요. 얘는 버릇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새벽에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겠다. 이거 좋은 줄 누가 몰라요. 성경에 열어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에 대한 기록은 차고 넘칠 만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년에 새로 붙잡은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시인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아침에 주의 말씀,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귀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힌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 사이에 새벽 예배는 권하기도 사실은 참 미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여러분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새벽 예배 이제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없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새벽에 기도하면 된다. 그럼 뭐 다르지 않아요. 뭐 그렇게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그렇게 개운치는 않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나 저녁에 기도하나 좋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나 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려우니 선택한 타협이라는 것에는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거 어렵습니다. 그동안 하고 살던 거 있거든요. 그동안 하고 누리던 거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깨를 다쳤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두고 다녔었는데 그때 오른손을 묶어뒀으니 밥을 왼손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밥을 왼손으로 먹는데 이게 젓가락질도 그렇고 숟가락질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다 흘리고 난리도 아니지. 생각 같으면 그냥 아예 많이 아프진 않으니까 풀어서 그냥 막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저는 밥을 양손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젓가락질은 힘든데 숟가락질은 가능해. 이게 젓가락 오른손에 잡고 숟가락 왼손에 잡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쯤 되면 도시락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아무도 절 못 이겼어요. 전 두 손이니까. 한 손으로 맞고 한 손으로 먹으면 돼. 방어하는 친구들 한 손으로 가뿐하게 제끼고 반찬 가지고 오는 일에 능숙했어.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거예요. 이 오른손 왼손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나 뭐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저 이런 정도의 습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쯤 되니까 이건 몸살이 날 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하는 것은
주의 얼굴빛, 정말로 그 얼굴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하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들일 거 아니에요. 의와 공의입니다. 욕심 부리는데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의와 공의를 몸에 익히는 건 여러분 애초부터 사실은 힘들어요. 잘 못 배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일에 능숙하지 않고 배우는 일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인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함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인자함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대해주시는 그 진실함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갖추어야 될 항목, 덕목으로 갖추어야 될 진실함도 있거든요. 여러분 경쟁이 일상화되고 경쟁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자함으로 일을 한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호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속이는 것과 적당히 감추는 것, 적당히 가리는 것들로 일상이 된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대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호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호구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 쉬운 사람, 적당히 등쳐먹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가능해요? 웬만한 작정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빛에 다니는 이 일, 의와 공의를 몸에 익히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을 걷는 것은 마치 몸살을 하는 것처럼 아플 거고, 이 겨울에 독감을 앓느냐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플 거고 그럴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우리가 처음 주의 진실함과 인자함으로 살려고 시작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호구로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우습게 할 거고 우리를 쉽게 여길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의 전도의 대상 지역이 교회 앞이잖아요. 교회 앞.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도 이단이 하나 나왔거든요. 신천지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전도하는지 아세요? 야고보 지파 앞에서, 신천지 앞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골치 아파한대요. 참 재밌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호구로 알 겁니다. 심지어 별것 아닌 이단조차도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고 진실함과 인자함을 배워갈 때 우리를 호구로 알고 별것 아닌 것으로 대하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할 만한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고 반드시 주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의 진실함이 비록 느리기는 해도 가장 오랫동안 제대로 된 길을 가는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함이 호구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이 인자함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오랫동안 우리를 더 반듯하게 할 거고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지탱해 줄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약점 잡혀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할 거고 성취를 얻지 못할 겁니다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89편이 전제된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맹세와 언약을 전제로 써진 시가 이 시편 89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는 방법, 왕이 됐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할 때 이미 왕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울왕이 있었고 이 사울왕이 내려가지 않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울이 일찍 죽는 건데, 여러분, 사울이 장수했어요. 사울이 왕위에 있었던 시간만 40년입니다. 솔로몬도 40년 왕위에 있었고 다윗도 왕위에 40년 있었어요. 똑같이 40년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죽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끌어내리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할 법하지 않아요?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일, 높아지는 일, 뿔을 얻고 능력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잖아요. 그때 죽였으면 오히려 다윗은 더 쉽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더 쉽게,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절해요. 왜요? 의가 아니니까. 공의가 아니니까. 그게 인자함과는 반대되는 길이니까. 그게 진실함과는 다른 길이니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쉽게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따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으니까. 빨리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다윗이 알았으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뿔이요. 다윗이 기어코 왕위에 올랐던 것은 그가 처세에 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가 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더 현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치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렸고 공간을 내어드렸고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내 뿔, 다윗의 뿔이 높아지는데 훨씬 더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훨씬 더 합당한 길이었고 훨씬 더 반듯한 길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더 빨리 가려면, 더 높이 가려면 적당히 편법도, 적당히 약속도 깨트려가면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그런 방법들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그렇지 않았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가 가졌던 것들이 유지되어졌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빨리 간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좀 늦어도 반듯한 길로 가는 게 중요하고 좀 늦어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방패는 지키는 힘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힘이라기보다는 지켜서 내가 누리던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 힘이 방패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공과 과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잖아요. 언제 다윗의 왕위가 제일 든든하고 언제 다윗의 왕위가 제일 반듯했는가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욕심 사나웠을 때는 오히려 더 혼란해졌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은혜 안에 여전히 있을 때 그의 나라는 더 반듯했고
더 단단했고 더 온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방패는요, 누가 날 지켜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날 지키나요? 그걸로 충분했으면 우리 여기 오지 않았을까요? 내 능력이 충분하면 그거 믿고 살고 내 힘이 충분하면 그것 따라가면서 살았을 텐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악의를 가졌을 경우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악의를 품었을 때 우리의 것들을 지킬 힘, 능력 그런 거 우리에게 없어요. 약하고 별것 아니고 우리 한 목숨 없어지고 우리 하나 헤어진다고 해서 누가 귀 기울여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누구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윗의 왕위가 제일 단단하고 제일 반듯하고 제일 아름답고 풍성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방패를 내가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였던 겁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여 내 왕위를 지키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 근육의 힘,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때 우리는 그때서야 안전한, 누워 잠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감히 초식동물 사슴이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누울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목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빨리 뛸 수 있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목자가 있으면 그때는 무기도 없고 빨리 달릴 다리도 없고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지만 양 주제에 그 옆에서 쉬는 거예요. 목자 믿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 방패가 제 역할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패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누리던 그 은혜, 우리가 누리던 그 뿔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알아요. 주의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을 몸에 익히는데 그 몸살을 앓을 거 아니에요. 힘들 거라고요. 잘 안 될 거라고. 근데 힘들고 어려운 단계를 조금 벗어나면 소리칠 줄 알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좀 익숙해지고 이미 좀 넉넉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뿔이 높아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손에 잡으신 방패인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을 의지하여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주의 잡아주시는 방패 덕에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고 안전함을 누려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